4장 1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라 포션이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어제 저녁에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하브루타를 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거는 친구처럼 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유대식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대화식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자기 의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말씀 세 군데를 봤는데 창세기에서 굉장히 질문도 많이 나오고 아이들이 또 서로에게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그 하브루타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정례적으로 한번 가정에서 해보려고 하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한번 도입해서 한번 해보면 재밌어요. 재밌고 모두가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거거든요. 어떤 관계가 규정된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 여기 내가 너로 할 때 이게 뭐냐, 뱀, 사단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무슨 뜻이냐면 대적한다 이런 뜻이에요. 적대자, 반대자. 누구한테 반대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고 이 적대하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 이 사탄이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적대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생령, 사실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게 피고 살이잖아요. 혈과 육이잖아요. 근데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할 수 없게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하고 똑같이 가져서 통치할 수 없게끔 하는, 이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 혼, 몸. 그죠?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그래서 뭐냐면 이 혼이, 이 통치해야 될 생각이 복잡해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감정이 삐뚤어지게 하고 의지가 삐뚤어져서 뭘 할지 모르게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자신 있게 하게 하고 고집 있게 하게 하고, 이런 게 뭐냐면 사탄이 적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겠어요. 그죠?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 생각이 망가지고 감정이 망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탄을 향해서, 그럼 사탄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그 사탄에게 그 위에 14절 말씀 끝에 보면 먹잇감을 주세요. 공식적으로 이 뱀에게 먹잇감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흙을 먹어라.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이 뭐냐면 혈과 육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원래 재료예요. 근데 이 원래 재료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영과 합쳐졌을 때, 영을 순복했을 때 당당하게 통치할 수 있는 게 우리 몸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까지 입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아멘. 그 신성시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몸, 영원한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탄에게 지금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게 뭐냐면 요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어떤 가정에, 어떤 크게 보면 나라에, 좁게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없고, 내 그냥 고집, 내 생각, 그냥 내 경험대로만 한, 내가 또 한 대 맞으면 난 2대 때려야 돼, 이렇게 어떤 그 인간적인,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로만 산다면, 아니 어떤 가정, 어떤 모임이 서로 간에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제일 신나하겠어요? 야, 먹을 거 엄청 많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나를 다 환영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빛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희락이, 기쁨이 찾아지지가 않고 에덴이 정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인류를 바라볼 때, 이 인생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죠? 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만유를, 온 땅을 통치하자고 그런 혼들, 그러한 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질서가 부서져 가지고, 이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 치명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치명적인 일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에라 모르겠다 이놈들아 그만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끝나야 돼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고 끝났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우리 뱀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혈기 부리고 더 고집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자기 통밥,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하지 않는 창조.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 이렇게 망가진 인간들한테, 혈과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인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있냐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선포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뱀한테. 뱀이 얼마나 밉겠어요, 하나님은. 그죠? 이걸 다 망쳐놓으려고 하니까, 이 녀석이. 그래서 하나님, 뱀아 네가 그렇다고 이길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기 이 여자가,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 생명의 어미, 산자의 어미. 그냥 모든 인류의 엄마예요. 모든 인류의 엄마. 그렇죠? 이 하와로부터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를. 죄인, 신부. 신부인데 죄인이에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후손, 어떤 씨를 갖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어떤 자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거다. 그 표현을 지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관계를 붙여놓은 거예요. 관계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이 여자의 후손, 이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죄 없이, 그렇죠? 죄 없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에 잉태되신 그 하나님의 씨이면서 여자로부터 온 후손. 그렇죠? 굉장히 신비죠?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뱀은 드디어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여자의 후손만 쫙 물면, 저 여자의 후손만 넘어뜨리면 이제는 내 먹잇감이 더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몰고 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 모든 어떤 동원할 수 있는, 혈과 육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고 죽기까지 하는 그 일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만세! 그게 이 말이에요. 뱀은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에 뱀이 물 수 있는 건 고작 발꿈치예요. 그죠? 발꿈치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최고의 실력이에요. 뱀이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잔치를 벌였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다 흘리셨을 때, 뭐예요? 못 박히셨을 때
아담과 하와 이래로의, 그리고 앞으로 모든 미래형까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지어왔던 모든 죄들, 혈과 육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까지도 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순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게 뭐냐면 사단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깨뜨리고 죽음, 사망으로부터 생명, 부활로 빛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자, 중요한 건 오늘이에요. 오늘, today.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준영 형제 믿어요? 아멘. 이걸 믿는 자들이라 그래요. 믿는 자들. 자,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제 뭐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영과 혼과 몸의 구조가 다시 질서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다시 중심을 잡아주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뭐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게 에덴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에, 오늘도 사단은, 근데 주의할 것은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먹을 게 없나, 요 성도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먹을 게 좀 없나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들, 혈과 육의 것들을 내가 고집을 부리고 옛날 습관과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살짝 끄집어내가지고 타협하고 그걸 즐기고, 아 따뜻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뱀이 오 먹잇감 있다 그래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창세기 2장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벌어질 그 위험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고 이제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뱀에게 먹잇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뱀을 밟는 거예요. 오늘 뱀을 집어내는 거예요. 우리 지역, 우리 가정들로부터 뱀을 집어가지고 확확 던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가서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가 있으면 그걸 낫게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뱀들을 집어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원시복음, 오래전의 복음을 today, 오늘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살고 부활생명으로 또 이 생명이 흘러가게 하고 이 빛이 전달되게 하는, 이게 에덴의 삶,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성취됐고 오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 받는 다 상급이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또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줘야 되겠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좀 각 장별로 지금 이제 창세기 토라 포션이 시작됐기 때문에 잠깐씩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볼 부분은 노아, 홍수,
그리고 무지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번 주가 그래서 6장 부터 이제 시작이 하는 거예요. 11장까지. 이게 이제 이번 주간에 창세기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자, 4장을 먼저 잠깐 보고 가죠. 창세기 4장은 누가 나오냐면 이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씨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 하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가 누구? 가인. 둘째가 아벨입니다. 자, 가인의 뜻은 뭐냐면요, 얻음 이런 뜻이에요. 얻었다. 아벨의 뜻은요, 반대예요. 비워짐 이런 뜻입니다.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뭔가를 보여줘요. 뭔가 이런 삶도 있고 이런 삶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요, 또 살아가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삶, 어떤 예배 두 종류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가인의 삶은 뱀의 먹잇거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아벨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뭐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다, 양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근데 당시에는 사실은 목축을 해봤자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왜? 육식이 아직 필요가 없어요. 육식이 허락되지도 않았고 동물, 가축을 먹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창세기 9장에 가서야 육식을 하나님이 그 환경이 파괴됐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당연히 뭔가를 얻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하는 게 뭐예요?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는 거예요. 곡식. 근데 아벨은 자기 직업을 선택할 때 공허함, 비워짐, 그러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좀 멍청한 실속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목축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왜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거든요. 그리고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 가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양이든지 어떤 동물의 피가 흘려졌다라는 이야기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이해했겠죠. 이 원시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희생되는 거, 그리고 옷이 입혀지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떠한 길들이 열려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3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가르쳐 줬고 그 삶을 같이 살았겠죠. 그 예배의 삶과 제사의 삶을. 그런데 큰형, 첫째인 가인은 얻는 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얻는 쪽으로. 그리고 이제 더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육신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 출입 가운데 인간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인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아벨의 삶은 뭐냐면 목축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1차적인 먹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에 더 중심을 둔 거죠. 목축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비워지는 삶. 야, 형이 이렇게 놀릴 수 있잖아요. 야, 그거 하면 너 먹을 게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결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겠다 라고서 이제 양을 키우는 삶을 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뭐예요? 삶이 영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삶에서 살았어요. 생각에서, 자기 삶에서. 그리고 이제 예배, 제물을 드릴 때에 당연히 자기가 그 목축한 것들 중에 가지고 간 것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삶과 제사를 드렸지만, 시기심을 산 이 가인, 자기 형으로부터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이래로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무엇을 중심에 놓느냐, 무엇을 우선에 놓느냐,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자,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예배의 재료가 됩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다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뭐냐면 4장의 가르침이에요. 자, 5장에 한번 가볼까요? 5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책이 있다.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것은 역사, 족보, 계보, 낳는 이야기들의 책이다.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의 계보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후손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 후손이 이렇게 오셨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뭐냐면 지금 계보, 성경에서 계보, 족보가 나오면 낳는 얘기들인데 다 이 후손을 향해서 가는 계보들을, 후손을 향해서 가는 라인이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후손을 향하지 못하고 곁가지로 가는 라인들이 있습니다. 옆길로 가는, 치우치는 라인들이 또 있어요. 자,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 다 계보, 족보, 역사책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그 라인이 쭉 이어져요. 네. 그런데 또 그 라인이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는 동안에 혈과 육으로 잘못 가는 그러한 계보들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교훈을 줘요. 어떤 교훈을? 곧은 길로 가야 된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 언약의 길로 가야 된다.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를 계속, 그리고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계속 삶의 이야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노래, 시편, 간증,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 그런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 사업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 쭉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또 이 라인에 있다가 치우쳐가는 그러한 혈과 육으로 산 이야기들, 자기의 뜻대로 행한 이야기들, 실수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기록해 줘요. 그리고 거기로부터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회개하는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책,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까지가 갑니다. 노아까지. 창세기 5장에서 노아까지 가는데 10대가 걸려요. 10대. 기간으로는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왜냐하면 그때는 홍수 이전이기 때문에 환경이 이 위에 물층이 있었어요. 물층. 그리고 아주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태풍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 때는. 이 지구의 순환과 이런 먹거리와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몸과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에덴의 원형을 거의 보존한. 그래서 몇백 년씩 살잖아요. 그죠? 몇백 년씩 살고 또 어떤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는. 그래서 1000년의 기간 10대의 세대를 거쳐서 이제 노아에까지 이르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지금 창세기 5장의 족보 이야기예요. 족보 이야기. 그 중에 한 이름 좀 볼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뜻이,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5장 25절에 한번 보세요. 자, 5장 21절. 에녹이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게 했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한 후 300년을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다.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없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데려가셨어요. 에녹을. 왜 데려가셨을까요? 에녹이 계시적인 삶, 복음을 아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어떤 때 동행할 수 있죠? 365년을 동행했거든요. 한결같이. 그리고 누구랑 동행하세요? 좋아하는 사람.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한라산에 올라갔었어요. 정상에. 며칠 전에.
그런데요, 쌩쌩해요. 재밌게 갔다 왔어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좋은 데를 가도요, 정말 마음에 꺼리낌이 있고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보세요.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왼수하고 같이 앞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넘어가겠어요? 소화가 잘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했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죠? 비결,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에녹의 뜻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education. 뭔가를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뭘 가르쳐 주냐면 난 하나님이 좋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시고 갈래.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오늘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교제해요. 계속 사귀어요. 계속 초청해요. 계속 또 하나님께 가요. 또 하나님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세요 이제? 야 에녹아 됐다 이제. 그대로 그냥 와라. 에녹아 그만 됐어. 그만 됐어. 됐어 이제 충분해. 그냥 그대로 이리 와라. 네가 지금 나하고 땅에서 동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살면 돼. 차이가 없어.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옮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녹이 낳은 게 사역한 게 뭐냐면요. 에녹이 사역한 게 첫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둘째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그 사역을 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무투 하면 그의 죽음이란 뜻이에요. 샬락 보낸다. 보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으로 그의 죽음과 함께 혹은 그가 죽을 때 뭔가가 보내질 것이다.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계시적인 삶.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이 천만 천사와 함께 천군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이 에녹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었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사귀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의 원함이 갈망이 뭐냐면 이 땅에 와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65세 때. 그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기 이름이 뭐냐면 이 아들이 죽을 때 무언가가 보내질 것이다. 이게 뭐냐면 홍수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지 일주일, 7일 만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계보를 연구해 보면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 또 에녹의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마라나타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 하면 우리 주님, 타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 소망,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마라나타. 그걸 에녹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레멕을 낳고요. 레멕이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의 세대가 이어진 거. 그게 창세기 5장의 계보책 이야기예요.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오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10대 만에 노아를 통해서 또 오는 거예요. 노아. 근데 계속돼요. 이게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이렇게 해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쭉 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6장입니다. 6장. 자,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성경 같이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제 한쪽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제는 또 많은 부분 읽었어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 같은 본문을. 그래서 하브르타도 하고 했는데 그림으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아마 작품들이 또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고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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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요, 번성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딸들이 낳다. 1절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딸이라는 존재는 바트라고 하는데, 딸은 뭐냐면 무언가를 완성하는 자들인데 적용하는 자들이에요. 마치 씨앗이 있고 밭이 있다면 밭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씨앗은 또 씨, 본질적인 걸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러면 이 씨앗만 있으면 이 속에 뭐가 들었을까? 이게 무슨 씨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 속에 뭐가 들어있고 이게 무슨 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이걸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트, 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딸들, 여자들은 적용하는 자들. 여자들은 어떤 씨를 잉태해 가지고 어떤 것을 내놓는, 낳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펼치고 완성해 가는 자들. 그래서 우리 전체가 사실은, 저도 남성이지만 성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여러분들 여성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요 라인이에요. 사실 여자의 라인입니다. 여자의 라인. 그렇죠?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우리 전체는, 교회는 여자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에서는 이 딸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들과 반대,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무언가를 받아서 적용하고 내놓고 완성해가는 그러한 밭과 같은 존재를 또 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들이 소중해요. 매우 소중합니다. 그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샤밧 저녁에 아버지가 딸들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엘로힘께서 지수를, 지혜를, 다말을, 다혜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처럼 임명하시기를.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딸들을 향해서 매주 샤밧 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딸들은 데스티니가 뭐냐면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완성을 해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가 보여지게 해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딸들이 태어난 거예요. 딸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태어나고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들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집을 세우는 여인들을 얻게 되기를 며느리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여러분, 사람의 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게 진정 아름다운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 지금 혈과 육으로 볼 때 아름답다는 소리니까, 내 눈에, 그냥 육신의 눈에 볼 때 아름답다는 소리, 내 마음에 든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물어야죠. 부모님께 묻고, 부모님,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사귀어도 될까요? 그렇죠? 물어야 되는 겁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렇죠? 제가 결합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약과 생명과 씨앗을 이 밭, 이 딸들과 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묻는다라는 건 사실 영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그냥 혈과 육의 좋아하는 대로, 그냥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나의 신이, 요 맨 위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 본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만들어진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질서가 깨진 이야기, 그리고 원시 복음과 회복이 선포된 이야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게 나갈 수 있는 가죽옷 이야기, 그리고 5장에 이 계보가 이어온 이야기, 그리고 6장에서 막 번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섞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한탄하시는 것이, 후회하실 정도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6장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홍수 이야기. 여러분, 홍수 이야기는요, 한편에서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인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망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땅도 망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니까 땅에서 숨쉬는 다른 피조 세계들도 다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예요. 홍수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깊음의 샘들이 터져 나와요. 위에 궁창 이 윗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버립니다. 엊그저께 지나간 태풍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들까지 150일 동안 물이 와가지고요, 쏟아져가지고 높은 산까지 그냥 다 봉우리가 잠겨버립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침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보게 돼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옛 것에 속하는 거,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침례를 시켜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끝났겠죠? 모두가 죽었으면, 그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 그리고 동물, 가축들의 씨를 보존해서 그들도 다 살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땅을 침례를 줘서 이 더럽혀진 땅을 다시 새 땅을 만드는 방법, 이 모든 것, 이 영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주관하신다라는 구원의 역사이며 생명의 역사이며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영을 대표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말씀이시고 또 영이시고, 할렐루야, 그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아직도 뭐예요? 노아 때 사람들처럼 죄악이 관영한 일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혈과 육에 좋아 보이는 대로만 다 그걸 얻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동시에 재림은 또 뭐예요?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더 바랄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를, 그의 언약을 받들어서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와, 주님이 오신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게도 희망의 소식. 이 땅도 신음하고 있다면, 죄 때문에 이 땅도 와, 우리가 새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 땅이,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두가 다 기뻐하고 환영하는 구원의 소식. 예수님의 오심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고 또 점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게 뭐냐면 지금 홍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결론을 지으시는가? 왜 이 홍수 사건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보는데, 자, 그래서 6장 이제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제 방주를 만들고요. 그리고 방주에 타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에 계속 또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7장 3절, 그 하늘의 새 중에서도 수컷과 암컷 7마리씩 취하라. 그 온 땅 위에 씨를 살리기 위하여.
홍수는요 살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보존하기 위한 작전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제 떠 있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물이 빠집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그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바람이 지나가게 하시니 그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진노하실 때 있지만요 그 진노가 또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침례받는 것, 새 생명으로 사는 게 우리한테는 어색할 때가 있고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지만 그것이 또 자연스러운 때가 옵니다.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좁지, 땅을 댈 곳이 없기 때문에. 물이 지금 아직 완전히 안 빠진 것이죠. 근데 비둘기를 보냈는데 또 돌아옵니다. 그다음에 보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또 보냈을 때 어떻게 했죠? 우와, 이제 다 빠진 거예요. 물이 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밟는데 이 땅이 새 땅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새로운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냥 몸은 그대로예요. 환경은 어떻게 보면 그대로예요. 근데 새 마음이 되고요, 이 땅도 새 땅이 되고요, 모든 세계가 새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시고 새 창조의 주님이세요. 부속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그걸로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나라, 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늘과 땅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통일된다는,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는 건요, 이 흙이, 이 혈과 육, 우리 몸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통일이 된 거예요. 지금은 투쟁 중이죠, 그죠? 계속 선택해 가야죠, 의를, 믿음을. 근데 이게 통일이 되는 거, 부활의 땅이 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얼굴로. 이제 자,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남은 시간에 무지개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무지개. 자, 우리 9장 13절, 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언약의 표징, 증거다, 사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지금 새 땅이라서 설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지금 이 과정을 연출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지금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그렇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우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에 주어서 그것이 나와 그 땅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겠다. 그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마산에서 어느 분이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무지개가 하나 진하게 있고요,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위에 있어요. 쌍무지개. 그러니까 큰 바람, 또 비, 그래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청소된 것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우리 한반도 땅에 무지개를, 그것도 두 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맞이하는 겁니다, 지금. 무지개는 근데 어떤 사인이에요? 그럼 무지개 보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세요? 기분이 좋죠. 와, 무지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와, 무지개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 때문에. 이게 신적인 거예요.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자연 환경인데, 그냥 자연 현상인데,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언약의 표징으로 삼겠다. 그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는 일을 계속하겠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
너희들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통치자로서 설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화합하게 하는, 그리고 온 만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계속하겠다라는 언약,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표징, 사인을 하나님이 하늘에다 쫙 띄워주신 거예요. 그걸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은 아주 신실하다라는 어떤 것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눈,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신실하냐? 무엇에 대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헤트, 생명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거, 내 새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작품들이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걸 포기를 안 해요. 사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이루어지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고 그 머리가 깨지고 그런데도 아주 그냥 꿈틀꿈틀 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뭐냐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품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아벨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돕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괴롭지만, 사단 때문에 괴롭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의 길을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사단한테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거기에 묶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이루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늘도 오고 있고 계속 올 것이고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걸러내시고 뽑아내시고 통치자들을 만드시고, 얼마나 이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천년왕국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왔을 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땅이고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했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기억되고 찬송되고 감사로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지, 선포가 될지,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노아라고 그래요. 노아. 그래서 노아의 뜻이 뭐냐면 레멕이 그 아들을 짓고 이 아들이 땅을 안위하리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샬롬을 주고 안식하게 해준다. 그래서 이 뜻은 안식, 위로,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뜻은 이런 거예요. 노아. 히브리식을 읽으면 노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노아흐. 노아흐. 자, 이게 뭐냐면 이번 주 한 주간에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에요. 노아. 첫 번째 제목은 뭐였죠? 베레시트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우주 집안의 머리 로시를,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노아, 1000년이 지난 거죠. 아담 때로부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속 오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그 나라를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노아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고 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그때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중심에 서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옛 것들로부터. 할렐루야.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게 노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9장 13절에 읽은 대로 무지개가 뭐냐면요, 무지개, 사실 이제 동성애자들이 6빛깔 무지개 이런 깃발들을 막 겁니다. 뭔가를 빼뜨리는 거예요.
사실 7빛깔이 맞잖아요, 그죠? 무지개를 그릴 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어떤 완전함, 어떤 언약의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깔로도. 그런데 무지개를 원래 뭐라고 하냐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탑으로 끝나요. 무지개는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 완성되느냐?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우리가 다 달라붙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허락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쉐트하면 허락되다, 주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셋.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노아도 그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개를 띄워주시고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실 것이다. 쿠프가 앞에 들어가요. 소망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게끔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캐셰트라고 합니다. 캐셰트. 읽어볼까요? 캐셰트. 캐셰트. 그걸 무지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보면 기분이 야, 무지개 봤어! 사진 찍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원래 이런 의미와 메시지, 속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풍 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아멘.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합시다. 그것을 선포합시다. 아멘. 악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을 망가뜨리는, 죄악이 관영하고 죄로 이 땅을 다 덮으려고 한 거예요. 모든 비진리, 공산주의, 그렇죠? 이슬람, 동성애, 모든 왜곡된 거, 그 언약을 향해서 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빗나간다 그랬죠. 그걸 반항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로, 악으로, 폭력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도 나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을 일으키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 때 그 일이 있었거든요. 죄악이 관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아예 다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그 밑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작품들은 다 망가지고 다 깨지고 다 수장된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덮으려고 그러대요. 그러면 이 비진리들이, 거짓들이 더 이렇게 일어나고 막 퍼져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덮으실 때가 다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출현할 때가 가까웠구나. 그러면서요, 머리이신 분이 내려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노아와 같이 믿음의 길, 언약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우리의 자리에서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노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무지개, 캐셰트라는 말은 무지개라는 뜻과 함께 또 어떤 뜻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그럼 무지개가 뭐처럼 생겼죠? 활이에요. 활 쏴보셨어요? 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하나님이 전쟁 치르신 거잖아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이 사단, 혈과 육에 속한 것들을, 죄로 물든 땅들을 다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땅에 물들이 다 빠지고 땅을 딛고 첫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선포한 복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번성을 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뜬 게 무지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언약의 뜻과 함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장군이 여러분 언제 활을 걸어놓죠? 무지개는 하늘에다 활을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무기인 활을 장수가 언제 걸어놓죠? 전쟁 중에는 어떻게 해요? 손에 쥐고 있죠. 그렇죠?
아니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있거나 언제든지 자기가 쏠 수 있도록. 근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 모든 혈과 육이 주도하려고, 영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혈과 육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거짓으로 다 덮으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전쟁 중이시고요, 이 전쟁이 끝날 때가 온다. 내가 반드시 끝낼 것이다. 이사야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쟁 무기들을 다 농기구로 바꿔버리잖아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그 모든 열국의 전쟁 무기들을 가지고 주님이 농기구로 바꾸시고 서로 전쟁 연습 다 끝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이는 대로 싸우면 안 돼요. 누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누가 나를 반대하거나 에이 하면서 나도 같이 거기서 싸우면 안 되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 이걸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래요. 공중에서 쫙 지가 덮을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꼬여지게 만들고, 공중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무장해라. 무장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뭐하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사탄도 활이 있고 화살을 쏜다는 얘기죠. 화전,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화살을 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어요. 얘도 거짓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거짓 혀, 속이는 혀, 입술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내가 너한테 뭘 주겠냐, 거짓 혀야, 속이는 입술아,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들을 너한테 주겠다. 로뎀나무 숯불을 너한테 던져주겠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기는, 거짓을 이기는 영적 전쟁, 진리의 활을 잡고 사랑의 화살을 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편 127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장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전쟁에 능하신. 근데 그분의 전통이 있거든요. 화살통.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왜요? 그 전통에 화살들이 가득해요. 화살들이. 그게 누구예요? 화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언약대로 날아가고자 하는 화살들. 언제든지 쏘면 순종해서 확 날아가는. 그래서 원수와 성문에서 말할 때 사단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와, 내가 주인 행세할 거야 할 때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그 거짓을 향해서 날카로운 화살을 쏘는 거예요. 슉!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를,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그리고 악한 자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믿음을 가진 자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의 문들이 열릴 것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보내고 쏘고 기도를 시키고 순종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갈 길들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을 화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그래서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의 말씀만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자, 구약 성경 맨 뒤쪽에서
바로 하나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라기서가 맨 마지막 책이고요. 그 바로 전에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뒤쪽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스가랴서 우리 9장, 스가랴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21면 1321면입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의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회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전쟁하는 장군으로 주님이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에서. 그래서 주님이 뭘 타겟으로 쏘시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야반, 헬라를 야반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죠, 영어로 하면. 그래서 헬라라는 것은, 헬라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테네죠,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무슨 파르테논 신전, 무슨 신전 이런 거 있고, 올림픽 하면 체화를 거기서 합니다. 성화 체화를. 올림픽 경기가 시작된 곳이 거기다. 뭐 레슬링, 그레코 마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육체미와, 그러니까 이 혈과 육,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식과 지혜의 세계.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어떤 육체, 어떤 근육, 그렇죠? 힘. 그래서 레슬링 경기를 하고, 그래서 올림픽이 생긴 거예요. 육체의 힘과 또한 이성, 하나님을 닮지 않고 반항하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종교들이 가장 발달하고 그러한 제국, 그러한 지역을 바로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 그래서 헬라의 뜻은 뭐 그리스가 적국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이 헬라의 스피릿, 그러니까 사탄의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나라, 그러한 조직,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배제하는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힘을 세우고 지혜를 짜내고 복지국가를 만들고 모든 걸 하려는 시도, 한마디로 사람의 시도. 근데 배후에 사단이 있어요. 그걸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얘네들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기가 뭐예요? 활과 화살이 있는데 활을 유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화살을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유다와 에브라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다와 에브라임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회복하시지만 실제 이것도 회복하십니다. 사실은 같이 회복하세요. 이게 질서대로 이루어집니다.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 이스라엘과 실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다 실제로 세계 선교가 완성되어가는, 이 화살들이 열방을 향해서 날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유다를 활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유다 국가예요. 남유다가 더 늦게 망했어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여러 다른 나라들로 흩어졌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딴 나라 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겠다라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하면 10지파를 다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래서 활을 주님이 갖춘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들도 계속 돌아갑니다. 중국 카이펑에 있는 그 공동체는 유다 지파예요. 그들도 계속 돌아갑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프랑스에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활을 더 견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비진리, 인본주의를 쏠 수 있는 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화살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은 아직 많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찾아지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어요. 와,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13절과 14절 말씀은요, 지금 성취 중이에요. 성취되고 있어요. 계속 활이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살들이 본격적으로 찾아져서 원위치, 고토로 돌아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요. 치앙족, 장족, 인도 북부의 므낫세 지파, 슌룽족 미얀마에,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 와, 계속 찾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중국과 일본. 여러분, 지금 화살들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이 역사를 처음부터 주관해 오신 분이에요. 이 때가 됐을 때, 거짓으로 덮여지려고 할 때, 종교 통합과 비진리로 덮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주었던 유다, 에브라임을 원래 무기를 다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쏘는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엔타임에 대한 예언의 말씀,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활을 더 튼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화살들을 다 찾으십시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한 가족됨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멘. 우리가 또 화살이 되는 거예요. 한 지역 교회가, 한 믿음의 가정이, 또 한 사람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길, 그리스도가 오는 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어요? 아멘. 그게 오늘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너 같이 갈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땅을 밟고, 또 네 삶의 현장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잖아요. 그죠? 쓰나미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도록, 또 말레이시아, 또 터키에 지금 팀들이 가 있잖아요. 전도 여행으로. 그곳 가운데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가 있는 캄보디아에 비자의 길들이 나고, 또한 예배의 부흥들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지금 화살들을 가는 거예요. 이 기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날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을, 그 심장을 꿰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열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 쉣, 우리의 소망에 의해서 무지개가 되고 활이 되고, 또 하나님의 화살들이 준비돼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시고 온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날이 가까워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일의 기도로, 또 삶으로, 또 아벨의 삶으로, 제사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